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은 백성의 수를 센 것을 일컬어서 민수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민수기에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에서 한 번 조사를 하고 또 2장에서 또 한 번의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적인 면으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지금 1장의 조사는 그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시내 광야에서 즉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시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대략 60만 명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로는 60만 3,500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6장에서 인구조사되는 내용은 이제 아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 의해서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표현되는데 굳이 요단가라고 표현한 것은 요단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요단에 바로 요단 앞에서 수를 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땅은 모압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백성들의 수를 센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출애굽한 백성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를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정도로 끝나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 계획은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은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두 사람. 그런데 나머지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주장과 보고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말 그대로 밥인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밥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역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곳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과 환경으로 몰리게 됐던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직선 거리 정도로 하고 이들이 그래도 조금 우회적으로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2주에서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2주에서 15일에서 3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의 땅을 6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처지들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 기록된 이들은 약속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지만
26장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약속에 대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분배의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특히 27장에서는 분배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딸들만 낳고 아버지가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약속된 대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당하게 땅을 분배받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생각해 보기 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1장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과 26장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의미로 볼 때 구세대와 신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적절한 어떤 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명확하게 제가 사회 구조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한 세대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식사를 하자고 하면 제 주머니에 그 밥값을 계산할 만큼의 돈이 있으면 누군가가 요청하는 식사 자리에 응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겠다는 생각. 그런데 그만한 돈이 없으면 상대가 분명히 밥을 사겠다고 해도 선뜻 그렇게 대답하고 나가는 일이 흔치 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모두의 식사비를 계산하는 구조가 저희 세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부 다 나누죠. 소위 n분의 1로 나눠서 머릿수대로 금액을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어른 세대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살았던 방식과 지금의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서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땅을 벗어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세계를 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활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좋으면 어디든 혼자서라도 여행을 배낭여행을 해서라도 가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가난했다, 못 배웠다 이런 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위축이 됐다면 지금은 외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당한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즉 어떤 세대가 죽냐면 출애굽한 세대가 죽는데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1장에서 인구조사하는 계수에 들지 않았던 20세 아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들까지 죽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이들에게서 자녀가 낳은 세대가 준비되어서 26장의 계수가 되는 겁니다. 조금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지금 1차 인구조사가 60만 3,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고라의 반역과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교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또 연병에 죽은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분명히 6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많이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줄지 않고 2차 인구조사했을 때는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껏해야 차이가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나 2차 인구조사나 숫자는 같다라고 볼 때 이 같음의 영역, 죽은 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들이 지금 이 계수 안에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의 세대는 죽어지고 있지만 그 다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바,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간혹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물론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방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서 한 개 지방회에 20교회에서 한 40교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연세가 많으신 목회자로부터 젊은 목회자까지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무슨 소리를 듣게 됐냐면, 나이 많이 들면, 아직 은퇴한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 많이 들면 지방에 그렇게 꼬박꼬박 나갈 게 아니라 가끔 빠지고 대신에 좀 돈을 이렇게 내는, 그리고 밥을 사는 그러한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그런 정도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나이로는 제가 두세 번째밖에 들지 않고, 실제로 학교로는 제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실은 장경동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분은 대학원을 다녔고 저는 학부를 다녔지만 학교를 다닌 시대는 똑같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전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현욱이 뭐 이래가면서 뭐 만났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엊그저께. 그래서 아니 우리 전도사 목사님께서 전도사 사역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현욱이 하면서 얘기하길래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 이분은 KT에서 일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한 거예요. 누군지 알죠? 그래가지고 어제 같이 차를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현욱이죠. 저도 아직 완전히 익숙하진 않아서 현욱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있는데 이제 전 전도사님은 왜 대해서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전도사님이 호주로 가고 있어서 학교를 한동안 안 다녔고 좀 쉬고 다시 복학한 건 알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과 현욱 전도사하고 같이 학교 다녔다는 것은 제가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요. 물론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또 신학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도 하고요. 그럼 또 그것도 또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어쩌면 그 아들 중에 현욱 전도사님보다 또 먼저 졸업한 그러한 세대가 있기도 해요. 자, 그래요. 나이 많으면 꼬박꼬박 지방에 참여하면서 이래저래 말하고 간섭하는 것까지 비추는 것보다 밥이나 사고 돈이나 내고 그리고 가끔 안 나가는 게 좋다. 어쩌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들었던 내용 하나, 70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 나이가 70. 그래서 이제 70이니까 교회 중직들을,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내가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만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러면 내가 3년만 더 하겠다. 3년만 더 하겠다. 대신 내 말을 따라주면 하겠다라고 하고, 그럼 3년 후에 내가 은퇴할 때 장로님들 전부 다 나랑 같이 은퇴하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3년 더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상황, 목사님은 왜 지금 70이니까 은퇴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은퇴한다고도 했지만 왜 당신이 먼저 굳이 은퇴라는 말을 꺼냈냐면 지금 시대의 중심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자, 우리 교회 상황을 봅니다.
30대가 주축이었던 때가 있어요. 30대, 40대가 어찌 보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안수집사로, 지금은 장로로 호칭하고 있습니다만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리고 뭘 해도, 그리고 그때는 아기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뭘 해도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였던 때입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오늘 다 안 오셨네요? 금요일에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 사역자만 모이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우리가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예배가 서비스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 구미에 당기는 것만 지금 제공해주는 이거 안 돼요. 실은 조금 빗나가는 얘기 같겠습니다만 저는 영상 예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다가 바로 여기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영상 예배가 1년 안쪽으로 끝나버렸으면, 사실 그것도 길어요. 1년 안쪽으로 끝나버렸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2년, 3년, 횟수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가 그냥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필요하면 제가 영상 중단할지도 몰라요. 어느 시점에. 장비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중단해 버리고 현장 예배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고집은 있어요. 자, 빗나간 듯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은 또 안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이런 표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자, 30대가 주축이 됐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40대가 주축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이를 먹어오니까. 그리고 또 50대가 주축이 되고 60대가 주축이 되고, 지금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60대, 70대가 주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이해는 되세요? 그죠? 왜냐면 우리 교회만 해도 중간에 50대 정도가 왕창 비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수치가 나머지의 숫자와 비슷한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숫자로 본다면 우리도 60대, 70대가 지금 주축이 돼버린 교회 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거냐?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 중심의 축이, 아니면 옛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30대가 주축이 되고 40대가 주축이 되고 50대가 주축이 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60, 70대가 주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 30대가 너무 지금은 어린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40대, 50대가 주축이 되도록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의 변화가 없으면 교회 부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도록 격려하고 받쳐주고, 제가 조금 전에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 나이 들면 이라는 표현하면서 밥이나 사주고 좀 돈이나 뭐 할 때 내고 이런 표현을 했다면, 지금 현재 주축이 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연륜,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서 교회의 재정을 완전히 다 담당해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축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70대, 80대, 90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어느 순간 10년, 20년 후에 80, 90 되신 분들이 여전히 교회의 주축이 되고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준비돼야 된다. 자, 40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돼요. 이 40년 동안에 그 당시에 1차 인구조사 때 개수되었던, 즉 신의 광야에서
계수되었던, 출애굽 직후에 계수되었던 그 세대는 다 죽었다. 그렇다고 지금 연세 있는 분들 돌아가세요, 이게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세대의 변화, 축의 이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계수에 들지 않았던 20세 아래의 사람들, 이들이 30세가 됐고 40, 50, 60, 많으면 60이 되겠죠, 20로 따지면. 그죠? 그리고 그 조금 내려오면 50, 40, 50대들이 혹은 그들 중에 30대들이 또 지금의,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30대, 40대의 사람들이 지금 20대에 40대, 50대 사람들이 20대, 60, 50, 60대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 그 세대에 같이 한 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20살로 봅니다. 30살에 결혼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50이 됐어요. 그때 자식은 또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어요. 이미 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자녀가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자녀가 없다. 이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세대가 손주 세대를 보고 이들이 지금 점점 올라오는 것들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들은 이 아래쪽을 받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고령화를 넘어서 어쩌면 초고령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고, 지금 영상에 2-3명 들어와 있나요? 몇 명이나 들어왔을까요? 얼마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거가 되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중심의 축의 변화가 필요함과 더불어서 질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질적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가 타협 설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선포되어질 때는 사실 책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하는 설교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등장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 저도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에 필요한 어떤 배경 환경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듣길 원한다면 그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다른 좋은 사람들, 다음 주에 침신대 70주년 행사가 있는데 김창욱 교수인가요? 이런 분을 초빙을 했어요. 그런 건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내용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떨어져 버렸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보의 생명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의 생명은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을 표방하는 진보도 이뤄져 버렸고, 즉 진보가 정직을 잃었다는 거죠. 품격을 말할 수 있는 보수는 품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최근에 정치권에서 보고 있죠. 아직까지 뭐 법적인 잣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상화폐 했더니 뭐 지금 100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60억 얘기 나오다가 100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젊은 세대 진보는 정직이라고 보았는데 정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구세대로 말하고 있는 보수는 품격을 말하는데 품격이 얼마나 보이냐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통찰력도 부족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위기 속에 있다. 그럼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정직을 차지해야 될 것이고,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품격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저야 뭐 볼 줄 아는 눈을 얼마나 말하겠습니까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무도 저에게 항변한 분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코로나가 발생이 됐던 2월 달쯤인가요? 시작이 됐던 우리나라에 발생됐던 그 코로나의 상황, 제가 부활절 때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해 부활절 때 회복된다. 그리고 3월 말 요때에 우리는 10,000명 아래 선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절 때 회복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10,000명을 넘었으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밤기도회 하겠다고 하고 밤기도회를 결국 했어요. 그럼 결국 제 말이 틀린 게 돼버렸죠. 그럼 제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짓을 말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측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중국보다 한 달 뒤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그래프를 본 거예요. 중국이 어떤 정도의 속도로 지금 코로나가 움직여가고 있고, 또 언제쯤에 이렇게 좀 잠시라도 멈추게 되거나 안정세를 보이는가를 보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국보다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물론 중국이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10,000명을 기준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점을 3월 말로. 그런데 실제로 9,000명대에 한참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래,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태원발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코로나 상황은 급격히 전국을 다 휩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태원 상황만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좀 더 일찍, 물론 10,000명 훨씬 뛰어넘었겠죠. 몇십만 명 되는 거 당연했겠죠. 왜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참 미련한 소리를 제가 한 것밖에 안 되죠. 보이는 그대로로 말하면. 그런데 그때 상황은 그 곡선 그래프를 보면서, 아, 그럼 우리도 여기쯤에서 멈출 수 있다, 그렇게 내다봤던 겁니다. 여러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자꾸 속도만 이야기하고 있고 방향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자세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것 필요합니다. 물론 다 있어요. 이미 등장했는데요가 아니라 축이 그쪽으로 이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로 와야 되고, 젊은 세대들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9세대로 불려질 수 있는 그들이 30대, 40대, 50대 어떻게 열심을 냈던 것을 지금의 30대, 40대, 50대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축이 이동이 된다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성장의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 바는, 그는 재개발과 관련한 부분에서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재개발되면 자연히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성장이 이제 부흥으로 연결돼야 되는 과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뭐 여러분이라는 게 참 오히려 우습게 보여지는데, 이제 10년, 20년쯤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향만 잘 잡고 나가도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지금 민수기 26장 인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제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지체 없이 전쟁. 그건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백성들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9세대의 숫자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9세대의 숫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모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쪽으로 표현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인구조사에서 몇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루벤 지파입니다. 지파의 개념에서 루벤 지파. 루벤 지파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그들이 43,73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됐던 사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속에서 굳이 루벤의 자손들에게서 지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지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서술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 누구에게서 누구 해서 계수된 자가 몇 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는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고라의 반역에, 그런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그들이 한 얘기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반역했다, 반역하지 않았다. 반역하지 않았다예요. 루벤 지파 자손에게서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를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은 내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덧붙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르지 않았고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죄로 죽었다면, 반역하고 여호와께 반역해서 죽었다면 우리가 땅을 달라고 요청할 아무런 명분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이 들어 죽은 것 같아요. 물론 자기죄라고 표현하지만 이 자기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죄의 문제이지 하나님께 반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지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파는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들이에요. 57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그들은 모든 다른 지파들이 차지한 그 성읍에서 각자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영적 사명이 가능했느냐라고 보면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나오죠.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한순간에 다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한 종족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 또는 저주하는 내용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주를 받았고요. 저주받은 속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레위지파 흩어짐을 면하지 못한 거죠. 다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돼서 흩어졌을까? 흩어졌지만 영적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답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40일 기간이었어요.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적인 춤을 추고요, 광적인 광란의 노래와 춤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때 모세가 노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찾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칼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돼요. 그때 레위 지파는 헌신했어요.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았지만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지만, 그래서 저주받은 그대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고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 그런데 그때 똑같은 개념으로 보게 됐던 시므온은 어떠냐? 시므온은 1차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라는 숫자로 계수가 되는데, 그런데 26장에서는 22,200명으로 계수가 되고 있어요.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에. 왜요? 그때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은 숫자가 줄어들었던,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거의 6만 명 전후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숫자가 같았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관계된 부분은 민수기 22장 이후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을 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죄를 짓게 돼요.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어디로 가느냐? 바알부호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곧 우상,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때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시므리, 시므온의 후손이었습니다. 밀접한 죄의 문제, 그죠? 그게 시므온 지파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아도 레위 지파는 헌신할 기회, 여호와의 편에 설 기회를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반드시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대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27장에서 슬로브하셋 딸들의 주장하고 있는 것, 우리 아버지 죄 없이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죽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을 사정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로브하셋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됐던 겁니다. 아들에게만 전수됐던 땅을 딸들이 받은 거예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아마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우리도 또는 우리라도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된다. 그런 굳건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다 새로운 세대로 지칭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장하고 소리내야 될 것, 정당한 소리를 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우리가 무슨 건방지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소리들, 주장들을 해야 되고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복록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과 복은 내가 받아 누리는 거지 나에게 허락된 것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욕심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함의 욕심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딸들에게도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딸들마저도 없다고 하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서,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 윗대의 형제에게라도 물려주게 했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힘들게 말씀 들으셨어요. 그죠? 딱딱하게 들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그리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새로운 세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고 나는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